지난 주일 7월 11일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 오전 7시 30분에 뉴멕시코주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주선이 하나 이렇게 출발했는데 발사가 되었는데 유니리호에 이것을 타고 간 사람들이 6명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을 포함한 6명의 민간인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민간인이 우주 관광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1시간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도 1시간 하는데 비용이 25만 불. 이 사람들이 1시간 하고 돌아와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 1시간 있으면서 멀리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 광경, 너무나 놀라운 어메이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상공 56마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4분간 무중력 상태에서 떠가지고 다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지구의 둥근 테두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체험한 후에 다시 귀환했습니다. 이 일로 이제 민간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을 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1969년 7월 20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어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서 달나라에 가서 인간이 달나라에 발도장을 찍은 겁니다. 발자국을 남긴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가가린이 미국보다 먼저 앞서서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미국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스타워즈 우주전쟁에서 진 겁니다. 먼저 소련이 앞서간 거, 여기 충격을 받고 아주 우주 개발에 박차를 기해서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아폴로 11호의 우주선을 타고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우주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 스타워즈 전쟁에 소련을 앞선 겁니다. 박수를 치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딱 52년이 지난 거예요. 7월 11일입니다. 바로 지난주 52년이 지난 민간인이 우주 관광하는 일에 미국이 소련을 앞서버린 겁니다. 러시아를 이긴 겁니다. 이 우주 전쟁은요, 사실상 기술 전쟁, 과학 전쟁이라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민주주의 기술이 발달됐느냐,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자존심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민주주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린 양 예수로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가 이기는데 그와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불러내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곧 예수와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 7교회에 대해 성령이 부르시기를 오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기라. 우리는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냐? 이기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근데 강성하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긴다, 영적 권세를 가진다. 영적 전쟁에서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인
이긴다와 함께 존귀하게 된다. 영적 세계도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듯 요셉을 높이듯 모르드게를 높이듯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요 존귀하게 된대. 어떻게 이기고 존귀하게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요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긴 자의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시편 112편 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데요,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 시편 112편 바로 앞에 111편 마지막 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 절이 10절입니다. 보세요.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시편 111편 10절과 시편 112편 1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선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요 지혜자가 리더자가 됩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를 딴 사람보다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이 많은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세상에서도요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아들네 집에 있던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딸네 집으로, 부산에 있는 딸네 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공항까지, 비행기 타는 데까지 안내했고 티켓을 끊어주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보니까 에코노믹석이에요. 몇 번입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떠서 이제 부산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물어보니 스튜어디스가 이제 화장실 저기 있습니다. 갔다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은 작은데 좁은데, 좌석이 넓다란 좌석이 몇 개 비어 있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비워놓고 사람이 타지 않지? 그게 비즈니스석인 줄 몰랐어요. 거기 덜썩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그러고 즐기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자기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번호가 몇 번입니까? 아이 아가씨, 이 여기에 자리 먼저 앉으면 임자지 뭘 그러고는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난감해졌습니다.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거기 신사 한 분이 보고 있다가 그 할머니 곁에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기속말로 속닥속닥 했더니 할머니가 후닥닥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더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할머니에게 했기에 할머니가 저렇게 이 비즈니스석에 있지 않고 그 고집을 부리던 할머니가 에코노믹석으로 갔습니까? 했더니 그 신사가 뭐 별거 아니네요. 내가 할머니 이 자리에 있으면요 지금 이 비행기가 부산으로 가는데 할머니 자리는 부산 가는데 이 비즈니스석에 앉으면은 제주도로 가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 자기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면 안 되지 그러고. 참 신사의 재치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거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애굽을 이깁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자, 이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했는데, 그런 사람은 부요와 재물을 얻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보다 1000배 만배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주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며 그 의가 영원토록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그의 왕위 계승자가 18세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18세의 소녀가 왕위 계승자가 되어 이 여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대신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18세의 소녀가 뭘 알겠나? 이 큰 영국을 어떻게 다스리겠나? 모두 걱정을 하는데, 이 18세의 소녀가 대관식이 주어진 그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영국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국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64년 동안 선정을 베풀며 영국을 부국 강대국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영국 통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왕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물었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의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나라를, 영국을 이렇게 부유한 나라,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의뢰하고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에 주었던 그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후손이, 우리뿐 아니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며 이기는 자가 되며 존귀하게 세워지며 부유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빛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2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자, 시편 112편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 말씀 즐거워하는 자로 나오지요. 그런데 시편 112편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라. 이 정직한 자는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어질다, 하나님, 타인에게 베풀기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비하다, 라훔이라는 히브리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라. 그 다음 의로운 자, 차디크, 하나님 앞에 바르다. 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공정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에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해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화물 쏟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었어.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paid. 우리 일생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 다 갚아주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나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 나 용서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며 살리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가 어려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입장인을 생각하며 체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흑암 중에도 빛을 만나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흑암을 헤맬 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얻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흘 동안 베다니 교회 부흥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새 힘을 얻고, 고난 가운데 흑암 중에 헤매는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성령의 불 받고 은사를 받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얻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성령의 은사 받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하늘문을 여는 능력,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흑암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때에 빛을 만나는 축복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라, 흑암 속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도 소망의 빛을 만나게 되고 죽게 된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흑암 속에서도 빛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이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지중해 한복판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276명 선장, 선주, 율리오 백부장 군사들과 함께 276명이 죄수들이 대부분,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던 이 바울이 홀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하나님과 커넥되어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었어요. 천사를 보내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라굴로 폭풍이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나는 로마에 간다,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게 얘기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로마에 선교하는 그 선교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행선하는 모든 자를, 그 생명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수들, 그들이 바로 누구 때문에 사느냐? 바울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면 미국이 살고 우리 고국이 살고, 1000번째 눈물의 기도로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 그 크고 작은 거리를 달려봐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예루살렘 30만 명의 모든 죄악을, 그 심판을 하나님이 사해 줄 것이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죄악이 많아, 죄인이 많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경건한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의 기도가 275명의 죽을 생명을 살렸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미스와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블레셋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가, 6번을 매달리는 그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가슴을 안고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 자, 흑암 중에도 빛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11시 43분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11시 반이 넘으면 이건 아주 멀전 비상입니다. 그것도 노스리지에 살고 계신 제 큰 누님이, 누님이 무슨 전화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병원으로 간대. 너무너무 배가 복통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고 지금 매형이 운전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어요.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이 신장 쪽이라. 우리 큰 누님이 오래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 신장이 망가지면 큰일이다. 그게 아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픈 자리 손을 얹으라 하고 말라기 4장 2절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우리 누님을 치유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정말 간절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기도, 애절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누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는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보니까 새벽 5시 56분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내용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뭐 했냐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그냥 그 안에 응급실에 복도에 앉혀놔 놓고 그냥 거기서 5시간을 기다리게, 그냥 검사만 잔뜩 시켜놓고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 의사가 혈액 검사하고 해보더니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위중해도 병명을 알면 치료를 해주고 약이 나오는데 병명을 모르니까 5시간을 그냥 방치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깨끗이 씻은 것 같이 이런 병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박 목사 너의 기도 때문이야. 네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올케가 얼마나 눈물로 함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깨끗이 씻은 듯이 나와서 의사에게 나왔다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카톡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병원에 가서 약 안 쓰고 나은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다. 너의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모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태양을 멈추는 여호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불로 응답 받았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명이 소경 절뚝발이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렛 살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 우리 기도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알래스카 갔다가 이제 시애틀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회하는 그 기간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은사가 부어지고 시간 십자가가 증거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하는 능력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밤에 1시간 반 거리에서 달려와요. 1시간 거리, 그 멀리에서.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 세운교회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페이머스 철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이 들어옵니다. 알아봤더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자기 교회 관리하기에 온라인 예배드리지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15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댓글을 보면서 자기들도 댓글 넣고, 목사님
지금 이 어두운 때에 이 방황하는 수많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낙담하는 이 흑암의 때에 빛이 되어주는 교회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1000번째 나라 살리기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말씀 전할 때 함께 듣고 그리고는 함께 은혜 받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그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듣고만 있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듣고만 있고 아멘만 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가 설교와 함께 그 뒤에, 설교보다 그 뒤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고 은사가 주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요. 이 흑암 속에 빛을 만나게 해주는 주님 세운 게 1000번째 기도에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요, 페드를 위해서 오신 장로님이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세운 게 1000번째 나라 살기 1000번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 직접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이 헌금을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둠의 시대예요. 이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매달린 나라 살기 1000번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되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우리 고국과 미국 땅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어요. 시편 112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1절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자, 근데 4절은 정직한 자라,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묘사되고 5절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 꾸이는 자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꾸어주는 자예요. 6절 보니까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요동치 아니, 세상이 요동하는 날이 옵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는 날이 와도 하나님은 이 의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을 굳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이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이 중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고든 장군이라는, 33번 전투했는데 그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에게 금메달을, 큰 금메달을 주며 거기에다가 이렇게 33번의 전쟁에 이긴 기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든 장군에게 수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온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 유품을 열심히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유품 금메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쓰고 찾아도 메달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고든 장군의 일기장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고든 장군이 살아있을 때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에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메달을 팔아버렸어요. 몰래 가족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걸 팔아서 그 많은 돈을 아주 구혈미, 구제비로 식량을 사가지고 다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기장에 나왔습니다. 고든 장군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긴 마지막 물건을 오늘 나의 왕 예수님께 바쳤다. 그게 바로 금메달을 판 날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영국 국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든 장군의 이름을 길이길이 영원히 기념하자. 영원히 기념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귀한 금메달을 굶주리는 자를 살리기 위해 베풀어준 고든 장군의 상급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100년 안에 끝날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말고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예수의 피 발린 헌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발린 헌금을 드림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생명 살리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참으로 지혜 있는 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향해 투자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흑암 중에도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원히 요동치 않은, 세상이 요동하는 날에도 영원히 요동치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